하고 계속 서쪽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베델까지 연결되던 길이었는데 아이에서 바로 여기 이제 베델이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은 길이 막혔네요. 한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아마 찻길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걸어서는 갈 수 있겠어요. 예전엔 길이 있었는데 지금 저 앞에 저기 보이죠? 저게 이렇게 돌무더기 보이는 저곳이 바로 베델인데 지금 차로 가는 길은 이렇게 완전히 막혀서 아마 걸어서는 갈 수가 있지만 참 전원적인 풍경이에요. 이렇게 팔레스타인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이렇게 양을 칩니다. 사이가 이제 해발 900m입니다. 이 해가 지어갈 때 시원한 바람과 함께 이 양을 치는 목가적인 풍경이 바로 이 땅의 아름다움입니다. 성지입니다. 많이들 오세요. 자, 이제 돌아서 60번 도로가 지나는데 그 밑에 이렇게 아주 아이에서 베델 오가는 다리가 생겼네요. 이렇게 이제 60번 도로가 지나는 밑에 있어서 요 길만 알면 이제 우리가 베델과 아이를 아주 손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떠나서 이제 베델로 찾아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 여호수아가 이 매복시켰던 5천여 명의 군사들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베델까지 이렇게 잠시 와 봤고요. 바로 이렇게 베델이 있고 저 밑이 저쪽이 이제 아이가 있는 불과 2km 차이니까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 베델에는 역시 이 바단 아람으로 갔던 야곱이 돌베개하며 묵었던 곳, 한밤을 보냈던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 베델을 찾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에 따라서 저쪽 아이 성에서 이 베델로 오는 2km의 이 거리에 있는 이 베델을 이렇게 또 찾습니다. 네. 참 성경은 맞아요. 살아 있어요. 이렇게 아이를 보고 베델을 찾으니까 보다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 베델의 해발 읽으시면서 높이가 보십니다. 914m 여기. 그렇죠. 또 이 베델에서는 저쪽에 아이 성이 보이고 혹 베델을 찾으신다면 베델만 보지 마시고 이 언덕 위에서 바로 이 언덕 아이성도 함께 연결해서 보면 생생한 경지의 베델과 아이가 보십니다. 2km니까 저쪽에 저 안테나와 높은 집들이 보이는 바로 아래 아이성이 있고요. 네. 이렇게 건너서 베델이 있고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여호수아서에 언급된 베델 말고도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돌베개 하면서 하나님을 뵌 바로 그곳에 이렇게 비잔틴 시대 때에 교회터가 크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이 베델은 또 이 에브라임 지파의 또 하나의 중심을 이루는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긴 여정 끝 여호수아의 군대는 가나안 땅을 밟고 난 후 성막을 세울 장소로 실로를 선택하는데 훗날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엘리 제사장 시대 때까지 법궤가 실로의 회막 안에 머무르게 된다. 실로에 세워졌던 성막은 기둥의 모양이나 전체적인 모습이 개선되어 기존의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보다 더 견고한 모양을 갖추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은 모세 시대의 것 그대로를 썼다. 현재 실로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 이상하리만큼 평평한 평지를 한 곳 발견했는데 평지의 사이즈가 성경 속 성막의 전체 크기와 거의 동일해서 실로의 고대시대 흔적 중에 성막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장소로 회자되고 있다. 여러분 여기는 실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로인데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성막은 옮겨 다니는 이 하나님의 전이고, 성전은 옮겨 다니지 않고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이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고 또 전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성막은 옮겨 다녔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루에 7바퀴를 돌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 실로에 와서 이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둘 곳을 실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는 성막이 들어가는 그곳이 곧 이스라엘 백성 회중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마지막 부분부터 또 이 법궤를 뺏길 때까지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 즉 엘리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절까지 이 실로가 바로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회중의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언약궤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성막이 세워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세시대 법궤는 그 모양이 어떠한지 정확히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추측되어 만들어졌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 법궤는 성막의 기구들 중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제작되었는데 가로 세로 2규빗반, 1규빗반, 높이 1규빗반으로 약 113cm 그리고 67cm의 규격을 가진 제법 크다면 큰 상자이다. 먼저 조각목, 즉 시띠나무라 불리는 나무를 재료로 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궤의 안팎을 정금으로 싸서 외형상 금궤를 만든다. 조각목이라 불리는 시띠나무는 우리나라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생김새가 약간 다르다. 이 시띠나무는 이집트 광야에는 물론 에돔 땅 주변까지 이스라엘 인근의 모든 사막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나무를 구하기 어려운 사막에서 그나마 가장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하다. 이 조각목은 보잘것없는 인간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정금으로 시띠을 싼 것은 바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힌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속죄소, 즉 법궤의 뚜껑은 조각목을 입히지 않고 정금덩어리 그대로를 쳐서 두 그룹이 마주대하며 서로 날개를 높이 펴서 법궤 뚜껑을 가리는데 바로 법궤의 뚜껑 정중앙을 속죄소라고 부른다. 속죄소를 덮고 있는 천사를 그룹이라 하는데 그룹들은 스랍들과는 약간 다른 모양의 천사들이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자리 옆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봉사하는 천사로서 날개가 양쪽 3개씩 모두 6개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천사로 날개는 양쪽에 2개씩 모두 4개인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지성소한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는 말은 속죄소, 그러니까 두 그룹의 사이, 뚜껑의 정중앙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루살렘에서 한 60km 북쪽에 네. 그 좀 저 정면에 보이는 네. 저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이요. 네, 이 그리심산은 이 세 겜을 사이에 두고 네. 양쪽에 그리심산과 네. 에발산이 있는 네. 그 지역 중에 바로 그리심산이죠. 네, 그렇군요. 바로 이곳에는 전통적으로 네. 이 사마리아인들이 네. 이 거주를 해 왔는데요. 아, 바로 보이는 이 모습이 이제 그
이 사마리아인들의 박물관이 있어요. 네. 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던 사마리아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 설명해주는 이 남자분이 네. 지금 대제사장의 친동생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에게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어떤 예, 바로 거죠? 이것이 네. 그 가나안에 들어온 여호수아가 거리심산의 절반의 지파를 또 에발산의 절반의 지파를 세웠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시고요. 네. 요거는 바로 그 양쪽에 섰던 각 지파들이에요. 네. 저게 이제 이 사마리아어로 돼 있어서 좀 저거하지만 저것이 모든 지파를 상징하는 상징이고요. 네. 이 사마리아인들이 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정통성을 이렇게 딱 그 나무 트리를 만들었어요. 계보군요. 저희한테 예. 익숙한 이름들도 그래서 보이고요. 특히 노아, 아론 셈.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지금까지 네. 자기들이 정통성을 갖고 있는 네. 계보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모세 오경. 사실 네.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모세 오경까지만 경전이 있어요. 네. 그 이후는 이제 남유다라든지 그쪽의 계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보면 정말 3,400년으로 돌아간 듯한 네. 또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성경 보세요. 이게 아주 좀 특이해. 유대인의 그 네. 히브리어와는 다른 그리고 이것도 보통 몇백 년 된 자신들의 오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이제 해놨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은 뭐 한 600여 명밖에 되지 않지만 네. 이 예수님 시대 때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도 130만 명. 엄청나죠? 그 당시에. 수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런 그 인구를 이루었던 이들의 네. 이 역사고 특히 이것들은 그들의 다양한 건축과 이곳에 남아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네. 그러한 그 유적지에서 이렇게 네. 갖다 놓은 것들이죠. 네. 이 정상의 이 가장 볼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네. 이 사마리아 이 그리심산의 네. 이 성전터입니다. 네. 성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루살렘과 견줄 만한 네. 이 사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바로 이 그리심산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네. 그리심산이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까지만 역사가 있으니까 네. 이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네. 모든 게 이루어지고 보시죠. 지금 이것이 이제 저도 신기해서 봤는데 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제단터다. 그래서 이삭의 아브라함이 제단터다. 이삭을 드린 것이 아. 모리아산이 아니고 네, 바로 이곳이다. 이곳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의 오경에는 네. 그리심산으로 되어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들만의 네. 또 경전과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곳을 들여보면서 아 이곳이 정말 이들이 믿는 곳이긴 하지만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다. 네. 라는 또 생각을 하면 또 아주 신선한 네, 장소가 또 되고요. 다르게 보이기도 하네요. 네. 네. 그래서 한때 이곳에는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엄청난 이제 성전을 지었었고요. 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사마리아인들도 많은 역사를 그 속에서 핍박과 파괴와 전쟁을 당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파괴된 터 위에 지금 보시는 요것은 이제 헬라 시대 때, 네. 헬라 시대 때에도 이 유적지가 이렇게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 때, 비잔틴 시대 때 이후 지금까지 네. 계속해서 새로운 이런 그 건물들이 쓰고 무너지고 쓰고 무너진 그런 역사를 보게 네. 되고요. 요것이 12개의 돌인데 12개의 돌. 12개 하면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12지파. 12지파. 네. 예. 그래서 12지파가 이것에 오면서 가져온 12돌을 놓았던 것이다. 아, 그런데 돌이 굉장히 많네요. 예, 그래서 제가 네. 그 여기 고고학하시는 분에게 예. 야, 12돌을 어떻게 셀 수 있냐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니고 네. 그냥 상징적으로 돌이 많으니까 네.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이 있었던 곳이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역사를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네. 이제 이렇게 기억시켜주는 유적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곳에 보면은 이제 많은 이제 유적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봐야 될 것 한 곳을 제가 좀 소개하고 네. 싶은데요. 바로 이곳이 비잔틴 시대 때의 네. 교회입니다. 비잔틴 시대의 교회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비록 사마리아인들의 역사이긴 하지만 네. 이 비잔틴 시대 때의 이 정상에 아주 큰 규모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여기는 어디죠? 이것이 네. 세레터. 세레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성지를 졌다를 프로그램 하면서 네. 비잔틴 시대 때 교회타가 나오면 네. 꼭 나오는 것이 세레터. 아. 그리고 두 번째가 모자이크입니다.
아, 그렇군요. 모자이크는 비잔틴 시대 하면 세레터 모자이크. 모자이크. 네. 그래서 이 모자이크는 그 당시에 가장 그 우아하게 모든 건물에 장식할 수 있는 네. 바닥이었대요. 이 그린 심산이 높은 산에 있는 것만큼 네. 이 주변이 얼마나 탁 트인 전경이 있는지 모르고요. 네. 특히 바로 저 북쪽에 네. 세겜이 있고 네. 저 끝에 건너다 보이는 산이 네. 에발산입니다. 아, 이제 그린 심산을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다음 장소로 사마리아를 가는데 네. 사마리아를 가기 위해서는 이 세겜으로 내려와서 세겜 시내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세겜 일반 시내를 보게 되는데요. 네. 이 세겜 자체가 목덜미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 목덜미 북쪽에는 에발산이, 네. 목덜미 이 남쪽에는 그린심산이 네. 이렇게 돼 그렇게 있고요. 설명해 주시니까 쉽네요. 네. 북쪽과 그래서 남쪽. 네. 이 한 9km 정도를 빠져나오면 바로 네. 이 모습인데요. 저 정면에 보이는 저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네. 사마리아 성이죠. 네. 사마리아 성도 높은 곳에 이렇게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보호하기 좋고 네. 교통의 요지고 네. 이렇게 이제 서쪽에서 성으로 올라가는데 보시죠. 네. 그 옛날 얼마나 성이 견고하게 어. 세워졌는지. 네. 요것은 오리지널 네. 세겜성의 서쪽 성벽입니다. 성벽이요. 네. 네, 이 성문으로 이렇게 네. 돌아볼 수 있고요. 저 끝으로 보면 맑은 날은 지중해까지도 보여요. 네. 아주 이날 참 날씨가 좋았어요. 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은 교통의 요지라 그래요. 네. 이 북쪽과 남쪽을 잇는 또 서쪽과 동쪽을 잇는 교통의 요지에 있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번성한 도시이면서 네. 단점이 있다면 네. 전쟁 시에는 적으로부터 침입이 용이합니다. 아, 그렇군요.